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쫙 안전하게 믿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날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이길 힘을 주어서 견디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유혹들을 절제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저 천국을 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절기보다 귀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나의 신앙을,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안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교회는 성령이 세웠는데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잠자는 교인이 있듯이 잠자는 교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듯이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듯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있듯이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어떨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조용하다니까요. 조용해요. 왜? 잠자니까 조용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조용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일이. 다 죽어 있는데 잠자는데 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잘 때 뭔 일 해요? 안 하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뭔 일 해요? 안 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가 조용하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왔다 갔다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왜? 잠들어 있고 죽어 있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성령도 일하지 않고 마귀도 주무시고 계세요. 마귀도 잠자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할 일이 없어요. 왜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아니, 다 자기 수하에 있는데, 자기 수중 안에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아니 다 자기 수하에 자기 말 잘 듣고 있는데 뭐 공격할 일이 뭐 있겠어요? 가만 두어도 거룩한 일을 할 일도 없고, 전도할 일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비둬도 괜찮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일하시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예,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일이 있어요. 여러분, 조용하고 일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뜨겁고 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있다니까요.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어요. 뭔가가 움직여요. 분주합니다. 마귀도 이런 교회에서는 막 분주해요. 막 성도들이 역사를 일으키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뭐 타락시키고 유혹해야 되니까, 마귀도 잠잘 시간이 없어요. 낮잠 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유혹, 저 사람한테 유혹, 이 사람 방해, 저 사람 방해,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성령 충만 못하게 막 방해하고 다니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일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뜨거운 교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뜨겁게 해야죠. 아멘. 박수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뜨겁게.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 누워있지만 않잖아요. 뭔가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건강해봐요. 우리 하은이처럼 건강해봐요. 얼마나 활동성이 많아요. 건강한 아이들은 활동성이 있어요. 그게 생명력이잖아요. 하은이가 예를 들어 감기 걸려봐요. 꼼짝도 안 하고 끙끙 앓고 누워있겠지. 아프면 누워있어요. 일을 안 해요. 근데 건강하면 활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활동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단체가 다른 것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교회의 즐거움, 교회의 교제, 세상에 다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게 뭐 있어요? 세상 공동체, 세상의 동아리 모임 가보세요. 교회보다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노래방 모임, 등산 모임, 낚시 모임, 무슨 스포츠 모임, 얼마나 재밌어요. 스포츠 모임, 등산 모임 가면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 사람들이 단합이 되고 교제가 되고 즐겁고 뭐가 있어도 거기는 없는, 교회에 있는 것이 없는 게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세상 모임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이요, 생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에도 생명이 있는 곳은 없어요. 즐거움은 있고 교전은 있고 먹을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제3의 은총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즐거운 공동체에 다녀도 그곳에서는 제3과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3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안결같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교회가 잠들어가고 졸고 있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교회를 일으키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생긴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풍성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가감없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거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게 설교 잘하는 거요? 아니면 논리가 맞아야 설교를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인본주의 철학과 논리와 이론과 혼합하지 않아요. 섞지 않아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학문을 배워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은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멋진 말,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저런 말 했다, 지금 정치는 이렇고 세상 경제는 이렇게 흘러간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지식은 쌓일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는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설교를 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세상 학문과 철학과 논리가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메시아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에 밥 먹을 때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힘을 주지 않아요. 본다고 그것이 힘이 납니까? 먹어야지요. 김치 하나라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먹어야 내 것이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몸이 아플 때 세상에 한 번만 먹으면 명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내가 그걸 먹을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곳에 풍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돼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가 명약을 먹는 것처럼,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으면 소고기의 영양분이 내 몸에 나타나듯이, 야채를 먹으면 야채의 좋은 점이 내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보고만 있지 마세요. 눈만 껌벅껌벅하고 구경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먹으세요. 먹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말씀 잘 들어요. 그죠? 잘 듣죠? 아멘. 아니 진짜 우리 아이들 말씀 정말 잘 들어요. 이렇게 잘 듣는 아이들 몇 없어요. 세상에 몇 없는 아이들이요. 귀한. 다른 교회 가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어른 예배 참석도 안 하죠, 아이들. 그리고 어른 예배 엄마 옆에 앉아서도 졸기가 일수지요. 핸드폰 가고 놀기가 일수지요. 엄한 짓 하고 헛짓하기가 일수지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일부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노는 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설교 눈이 지금 소영이 눈봐에 막 왕방울 뜨고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앉아있는다고 축복이 아니라 말씀을 앉아있어도 하나로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자기 일하고 있어요. 자기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른 데 읽고 다른 국리화가 있고 뭐 하고 있고 오만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멋진 축복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기도하더라. 기도해. 그러니까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쓰니라.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 모여서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 기도하냐? 양성은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빠가 시켜, 엄마가 시켜? 이제 안 넘어오네.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한다고 됩니까? 뭐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픈 것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런다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막 울부짖고 기도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갈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눈물이 나고 아무에게나 가슴을 치고 아무에게나 애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는 사람,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이게 송장이 기도하나 사람이 기도하나 알지 못하도록 조용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예,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만 성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까?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돼야지요. 기도의 용사.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가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한다, 기도하러 나오기가 힘들다, 기도의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을 내 힘으로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매일 밤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다 참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날 그 응답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했던 것 다 거두는 날, 추수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게 놀라운 역사지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성령이 기도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건데 그것이 부도날 일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응답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도한 것이 부도날 일은 없어요. 부도날 일은 없어. 반드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요. 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밤 모여 기도하는 멋진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했습니다. 성령이 일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수많은 이적,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도 벌떡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베드로를 만나고 치료받아서 건강해졌습니다.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한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지금 살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을 해결시키고 기도 응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항상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다 그 경험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적 중에 이적,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잖아요. 매를 때려도 안 되잖아요. 돈을 줘도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가두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 되잖아요. 180도 변화되잖아요. 이것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가치관과 이론과 지식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올 때 내 인격을 확 뜯어 고쳐버리잖아요. 내 삶을 확 바꿔주잖아요. 새 인생,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멋진 삶을 살게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집문서 오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 갖다 막 주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마음껏 하나님께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하나도 때로는 주기가 아까울 때가 있고 못 줄 때가 있고, 10,000원짜리 하나 줄 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10,000원짜리 하나, 50,000원짜리 하나 갖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천만 원, 수억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전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이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돈 벌기 위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놀라운 이적이요 표적이요, 성령에 나타나는 표적이라니까요. 저런 욕심쟁이가, 자린고비가 이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다니. 예, 삭개오 같은 욕심쟁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다니. 이건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여러분, 헌금은 누가 해요? 누가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섬겨요? 돈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재산 많으면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것 아니고 돈 많다고 이웃과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이 감동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헌금도 안 되는 거예요. 남과 이웃과 나누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잘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서 잘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늘 재정이 부족하고, 예, 교회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 든 교회가 있어요. 11조라고 하면 시험 들고, 감사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 들고, 건축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 들고, 성교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 들고, 목사님 입에서 헌금 이야기만 나왔다면 시험 들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래요? 헌금 이야기만 하면 왜 시험 든 교회가 있고 시험 든 성도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성령이 감동하면 그러지 않는데, 성령이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면 헌금 갖고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쌓는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재테크하면서 시험 들어요? 주식 사면서 시험 들어요? 아니면 집 사면서 돈, 야, 2억짜리 집 사서 오늘 시험 들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내 보화를 쌓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걸 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냐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성령의 감섭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누가 많이 드리냐 누가 적게 드리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이웃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복을 받아요, 저주 받아요? 복 받아요. 진짜 복 받아요.
사르밧 과부 같은 분도 아니 자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 한 쪼가리 선지자에게 드리고 그 가뭄에 떡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가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멋진 선지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보상이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 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겠다고 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베풀고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언제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늘 돌아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나? 어떻게 저렇게 잘 큰 복을 받았나면 섬기는 걸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까 이상하네. 이게 물질로 하나님의 보화를 쌓기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잘하신 분들을 봐봐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남과 다른 뭔가가 반드시 있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그 이상의 뭔가 알파가 꼭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약속한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러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되는 것이요. 내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나는 최근에도 이렇게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신 분이 복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언제마다 성전에 모였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드리지.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인가?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인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서 예배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예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면 살아있는 교회구나, 죽어있는 교회구나 바로 진단이 되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죽었단 말은 그 영혼이 죽어가고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가고 있다.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빛이 환하게 살아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눈빛이 살아있다. 성도들의 눈빛이 보면 살아있어요. 다은아, 양성훈이 눈빛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한번 봐봐라. 봐야 돼. 살아있는 눈빛인지 얼굴이 환한지 얼굴이 그냥 기분이 나쁜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얼굴이 살아나잖아요. 혈색이 살아나고 환한 미소와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살아나잖아요. 눈빛이. 이게 예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게 살아나야지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생동감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친다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고 성도들의 얼굴과 눈빛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다 죽어가요. 눈빛도 얼굴빛도 죽어가고 역동성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조용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하단 말이 소리가 작단 말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그냥 조용한 죽어가는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생명력이 막 예배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넘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요즘 수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진단할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느냐? 결론은 예배가 죽어가기 때문이다. 예배가 죽어서 교회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단 말은 성령이 일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이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지더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그건 하늘의 면류가 아니요 상급입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삶이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삶이 더러워요? 왜 삶이 잘못되냐고요? 이것은 내가 잘못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도 예수 잘 믿고 받고 삶이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았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배우자를 찾잖아요. 음탕한 여인, 이상한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는데 자기 며느리감으로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얻고 싶었어요. 왜? 순결하니까, 거룩하니까, 삶이 아름다우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해도 진짜 며느리는 저런 사람을 얻고 싶어. 예수 믿는 그런 처자들을 얻고 싶었다니까요. 예수쟁이들을 얻고 싶었다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교인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서 알곡 신자로, 알곡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 가서 저희는 교회 다니면서 욕만 저렇게 잘하지, 왜 못된 짓만 저렇게 잘하지, 그런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야, 저희는 예수 믿고 교회 제일 좋은 교회 다니더만 확실히 착해,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집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참 교회 다니더니 애들이 많이 착해졌네 하는 소리가 나와야죠. 교회 다니더니 열심히 공부하네 하는 소리가 나와야죠. 부모 말씀 잘 듣네, 역시 교회는 보내고 볼 일이야 하는 소리가 나와야지. 그렇게 변화돼야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날마다 구원에 흠없는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 성령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날마다 칭송받고 하나님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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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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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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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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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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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요 죽은 자 죽은 교회가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갚받는 자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잠자는 교회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잠자고 죽은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령의 증거가, 일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기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기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시고, 여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주님,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 이상으로 축복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저들의 삶에 칭송이 있고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제일 좋은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일하시옵소서. 오, 일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제일 좋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서 일하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능력이, 살아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식단 건축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부속 건물이 속히 진행되도록 건축 허가가 주여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반드시 나게 도와주세요. 화요일에 건축 허가가 나서 하나님 금주에 바로 건축이 시작되는 축복을 주시고 안전한 건축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고 없는 건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건축비가 주여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오늘 또 일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이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써주시고 사용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어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오늘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쫓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오늘 응답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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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기운다. 예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